우리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시대에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만 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로 황제나 히틀러나 레닌이나 모태똥이나 또 김일성 같은 독재자들로 인하여 수많은 귀한 생명들이 사라져가고요, 정신이 피폐해져가고 인류 역사에 악영향을 끼친 것을 보게 되지만, 한편에 또 마르틴 루터와 전기를 개발한 에디슨이라든가 또 손양원 목사님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인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이름 없이 또 빛도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수고하고 봉사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지, 목회자 혼자 설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지금 보신 것처럼 찬양대든 또 찬양팀이든 교회 주차든 또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든, 그분들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이 교회라는 곳이 움직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수고, 그들의 노력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의 그 삶의 여정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 특별히 3차 전도 여행 시기는 약 4년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4년 동안의 시간 가운데서 3년이란 세월을 에베소에서 보낼 만큼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 애착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요한계시록 우리 말씀 보면 7개 교회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찾아갔고 그 뒤를 이어서 마가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요한이 감당했던 교회,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교회를 사랑했는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 교회를 섬겼는가,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까지 거리는 약 40km 정도 되는 하루길 정도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었어요. 이제 바울이 오순절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야겠는데, 도저히 에베소까지 갔다가 예루살렘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에베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의 트르키스탄, 옛말로 말하면 터키라는 지역인데, 거기 내륙 지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배를 타고 예루살렘 가려고 하니 일정이 잘 맞지 않아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사람들을 부릅니다. 항구 도시에서 불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불렀다고 다 옵니까? 지금처럼 무슨 버스가 있고 교통수단이 좋았던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을 게 뭐냐면, 바울이 이 교회 장로들, 다시 말하면 리더들과 얼마나 신실하고 사랑을 가지고 목회했으면 저들이 오매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불렀을 때 온다. 제가 이번에 이 기도의 모임을 함께 여러 목사님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두말 않고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왜 그걸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꼭 그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있기에 우리 함께 한번 모여보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우리가 금요일 날 교회 예배도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 해서 네 압니다. 그렇지만 그날 하루만큼은 우리 개교에서 하던 일들을 잠시 다 한 번만 쉬시고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정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좋지 않은 분도 있더라, 그런 말이지. 하기야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는 제자가 있었는데 뭐 모든 사람이 다 제 말 듣고 똑같은 마음 갖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야,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장로님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사역했는가. 오매 이렇게 했어요. 오매. 자, 그들에게 말하되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가,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후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에게 늘 다짐합니다. 나도 바울처럼 살다 갔으면 좋겠다고. 세상의 영광과 명예를 얻기 위해 살기보다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는 목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언젠가 우리 모두 죽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죽습니다.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때 우리 모두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보면서요, 지난주는 우리가 서론이었다고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결론을 받아들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기 사명이라는 이 단어가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장로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권사로 세우셨고, 집사로 세우셨고, 목사는 설교하고 목회하고 복음 전하는 일로 사명을 맡기셨다면, 일반 성도들에게는 돈 버는 사람으로, 또 언론인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의사로서, 한의사로서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게만이 아니라 부르심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양각색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장로들에게 단호하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안다. 참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성도들은 목사의 삶을 봅니다. 성도들은 장로들의 삶을 봅니다. 그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바르게 살 때 전하는 말씀에 동감을 하고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오늘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겸손함과 눈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겸손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자랑한다고 한들 누가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처럼 세상 말로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학문적으로 그가 딸립니까? 신앙적인 배경이 딸립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딸렸습니까? 부족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박사 이상으로의 학식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열심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새벽기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사는 모든 구역, 모든 제자훈련 이런 거 다 했던 사람입니다. 금식이요,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정도 됐을 정도면 정말 믿음으로 그 의식적으로는 흠과 티가 없다고 할 정도로 완벽한 삶을 살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자기를 자랑한들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아무리 힘들게 써도 인내하며 주님의 일을 했다.
겸손하고 눈물로 기도했다. 요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 목사들의 눈에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의 눈에서,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울어보신 적이 몇 시간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흘려본 눈물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찬양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눈가에 눈물이 메말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급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에 눈가에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말이죠. 찬양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나의 눈가에 눈물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목회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삶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고 말합니다. 무슨 관계입니까? 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저 사람은 예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가짜 사도야.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조금만 뭐라면 욱하고 승기를 올라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위해 일하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일을 멈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예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나는 살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그것이 옳다고 하면 그 일에 우리가 생명 걸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비겁해집니까? 얼마나 환경 따라 정의가 바뀌고 진리가 바뀝니까? 제가 아침에 오는 가운데 또 한 가지 생각은,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으면 평안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복음 전하다 죽었어요. 그것도 정상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뭐 오늘날로 말하면 노회장, 총회장 다 하는 것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제 얕은 깨달음은 그래요. 스승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스승 예수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제자들의 참된 삶은 스승과 같은 삶이다. 예수님은요, 길바닥에서 태어나셔서 길바닥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객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스승 예수가 그렇게 살다가 간 그 삶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했던 것처럼 제자들의 삶 역시 그렇게 순교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스승과 같이 살다가 스승과 같이 삶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만큼 귀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의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채워졌지만 예수를 위해 생명을 걸었던 제자들의 죽음의 자리는 그 자리가 메꿔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의 자리가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그 자리가 비어져 갔지만 주님 앞에 섰던 날 그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었겠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환경과 형편에 따라 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은 아무리 욕을 먹고 오해를 받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만을 위해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의 말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고, 사람 때문에 내 신앙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여러분,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말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유익하다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익하다는 것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 없는 그 삶 가운데 소망을 가져다주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서든지, 공중이란 말은 회당입니다, 거리낌 없이 전했다. 거리낌 없다는 말이 뭐냐면 더하거나 빼거나 또 내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거리낌 없다라는 히브리어가 휘페스 테일라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사람의 비위를 거스릴까 무서워 절제하거나 움츠들지 않고 담대히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주님의 스피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야 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해서 그 말씀이 어떤 증거가 되고 어떤 받침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듣기 좀 부담스러워할지라도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 그대로 여러분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이 말씀, 거리낌 없이라는 말씀 앞에서 지나온 30여 년 내가 말씀을 전했을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에 드는 말씀을 내가 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고난의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가 있고 낙심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요,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요? 우리가 비록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그 나라에는 슬픔과 눈물이 없고 우리의 땀과 수고를 기억해 주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천국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천국에 다녀와서 천국을 보고 왔더니 핍박과 환난 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상으로 자기가 받을 것을 알기에 그가 매를 맞든 욕을 먹든 또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서 표류하든 두렵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디모데후서 4장 우리 하는 대로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상급을 주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한평생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통해서 전해야 할 말씀을 에베소에서 내가 3년 동안 부끄럽지 않게 전했다는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낙심과 절망 속에 있고 핍박 또 환난을 통해 두려워 떠는 성도들에게 달콤한 말로 그들을 유혹하거나 현혹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가는 길이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닐지라도 죽음을 맞이하는 길일지라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뒤에 말씀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곳에 가서도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거리낌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휘페스테일라멘 같은 삶을 살려고 애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시간은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지나간 시간에 우리가 행한 것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역사의 순간에 내가 비겁한 자가 될 것인가, 용기 있는 자가 될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린 결단입니다. 11월 1일 날 우리가 기도회를 한다고 세상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11월 1일 날 모여서 기도한다고 갑자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기도회가 출발점이 되어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자들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갈 줄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땀 흘리고 누군가는 희생하고 우리 함께 기도해 하늘을 향해 하늘문을 여시도록 기도할 때에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비가 내렸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작은 모임이 손에 손을 잡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회개하고 통곡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부끄럽지 않는 목회를 하고 사명을 감당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세 번째로 바울이 지금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결연한 의지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합니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는 심장입니다. 주변 국가를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의 중심으로, 정복자 나라의 중심으로 가는데 그가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가는데 알지 못하는데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가면 잘못될 줄로 아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신다. 사람들이 내게 말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 잡힙니다. 당신이 결박됩니다. 이 띠 임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묶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 내가 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 24절 말씀 뭐라 합니까?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갑자기 무슨 영화가 생각이 났냐면 명랑이라는, 또 그 마지막 했던 게 뭐지요? 제가 까먹었는데 세 번째 나왔던 그 시리즈 보면 이순신이 마지막 북을 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조총에 맞아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1592년에 발생된 이 임진왜란을 통해서 7년 동안 지속되잖아요. 근데 선조와 이순신과의 팽팽한 어떤 정치적인 이 관계 때문에 이순신은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노량해전에 출전했다. 그리고 그가 어쩌면 그곳에서 전사하는 것을 바랬던 사람처럼 북을 치는 일이 있어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1편, 2편, 3편에 보면 이순신 장군 자체도 스스로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도 두렵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두렵습니다. 어떻게 제가 죽을지 모르지만 가끔 기도하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병석에 누워 링겔 맞고 고생하며 죽는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고. 작년에 돌아가셨던 제가 사랑했던 한 장로님, 정말 섬기던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목회자를 사랑하셨던 장로님,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그 일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이사 갔을 때 저희가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공사 다 마치고 나서 잔금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만나 뵙자고 어떤 저희 집에 오시겠다는, 그래서 저희가 3,000불짜리 이제 잔금 수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저희 집에 들으셨습니다. 차 한 잔 대접하고 장로님 공사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저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 잔금이라고 제가 수표를 드렸습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마지막 잔금 받으신 영수증을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영수증을 보는 내내 제가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God already paid. 하나님이 지불하셨다는 것. 목사님이 3,000불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목회자가 어려운 거 알기에 당신께서 받으셔야 할 이익을 포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떡을 가지고 저희 집에 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장로님이 지난 9월 달에 집에 일하고 돌아오셔서 물 한 잔 드시고 바로 그 자리에 쓰러지셨다가 병원에 가시는 동안에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죽음입니까? 교회를 사랑하셔서 새벽에 나가 기도하시며 목회자가 교회에 필요하다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 애쓰셨던 장로님, 당신이 해야 할 하루의 삶의 사명을 마치고 집에 오셔서 목마른 목 한 번 죽이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느 날 저 주사 맞는 거 싫습니다. 그것이 새벽이든 주일이든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주 앞에 부르심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덕 안 되게 병석에 누워 살아보자고 연명 치료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마음껏 주를 위해 땀 흘리고 봉사하고 해야 할 사명 잘 감당했다가 기력이 세해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이미 다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바울 사도님 안 가면 안 되겠냐고, 다음에 가면 안 되겠냐고, 때로는 팔을 붙들고 발을 붙들고 손을 붙들고 이야기하는 성도들 앞에, 그리고 그 장로들 앞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야 할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 아직 남았는데 내가 그것을 전하기 위해 내가 생명을 드려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저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늘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이런 말씀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든 간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생명이 필요하다 하면 그 생명조차도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그 일을 위해 써달라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신념은
자기의 생각과 고집에 따라 행하는 거지만,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신념이 아니고 내 생각과 고집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고백한 대로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혀서 예루살렘으로 고난을 맞이하러 올라가는 그 결단,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70이고 80이고 많이 살아야 100살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의 말씀 따라 살다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60을 살든 70을 살든 80을 살든 성령에 이끌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감사함으로 두 손 들고 주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십시다. 흘러가는 역사의 시간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내 자신이 내 삶을 뒤돌아보고 마지막 순간에 부끄럽지 않았고, 그때 나는 비겁하지 않았고 성령의 이끌림받아 내가 해야 할 최선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며 우리의 두 눈을 감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